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구절부터 14절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7장은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자들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몸에 난 어떤 그 표시죠, 표징. 이제 이것이 이제 보면 너희 살에 있어 13절 말씀 보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살에 있대요, 살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자들은 상관없습니다. 이제 여자들도 할례를 준 이상한데, 저기, 아프리카에 보면 그런 부족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성경에 여자들이 할례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니까 지금은 따지면 포경수술 같은 겁니다. 지금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남자들이 할례, 그러니까 포경수술 같은 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만 특별히 이제 이 포경수술 같은 할례를. 근데 지금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원래는 이제 병원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랍비가 해줍니다. 랍비가 해줘요. 랍비로 따지면 우리 교회 목사님 같은 분이잖아요. 할례에 쓰는 또 부싯돌 칼도 따로 있습니다. 수술용 칼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부싯돌 칼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설마 21세기에 뭐 그런 거를 근데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할 때는 당연히 뭐 의학적 지식을 갖고 옆에서 막 준비하고 다 하긴 하는데 혹시나 무슨 일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찌됐건 할례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랍비가 하는 겁니다. 자, 그 할례가 이제 지금의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남자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지금의 이제 포경수술이 따로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할례로 이게 된 건지 남자 된 건지 아니면 이제 그냥 병원 가서 한 건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모양은 좀 다르겠죠. 더 투박하겠지만 어찌됐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그 전부터 있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이 되어버리냐면 이때요. 그러니까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당연히 모세 때도 할례 얘기가 나오거든요. 율법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보다 한 500년 전이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면. 이미 이때부터 뭐냐면 할례 언약. 그냥 할례를 해야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언약이요.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 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이제 표시를 너희 살에다 내라.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할례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난지 8일 만에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과 그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사이의 언약. 그래서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표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혹은 언약을 깼기 때문에. 계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 그래서 언약을 깨면 더 이상 언약에 매여 있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네가 이제 할례 안 받아? 그럼 계약 파기.
그럼 더 이상 너 하나님 백성 아니고 나도 니네 하나님이 아니야.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할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뭐예요? 그쪽에서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받습니다, 안식일에도요. 안식일에도 받아요. 왜 받아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데 왜 받습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킨 유대인들도 안식일에도 할례 받았다고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뭐 안식일 더럽힌 자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는 꼭 받습니다. 받아요. 왜요? 중요하니까. 이게 무슨 표시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살해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그 개신교는 이제 할례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율법적으로 하려면 엄격하게 하려면 받아야죠. 일단은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왜? 성경에 나왔으니까. 나왔잖아요. 그럼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5장 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래가지고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라든가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이 퍼져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도, 근데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할례 안 받거든요. 이방인들하고 할례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디옥 교회에 누가 왔냐? 유대에서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근데 왜 할례 안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뭐합니까?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해가지고 어디다 보내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계 제자들 있잖아요. 거기 보내보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과 상의를 해라 이거 하려고 간 거예요. 아 정말 그러면 분명히 이제 성경에는 아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할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걸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표현 있잖아요. 끊어진다고요. 안 받으면 끊어진다고요. 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보면 뭐예요? 이게 이미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의미가 없었거든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미요. 이미 의미가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자, 이게 뭐냐면 구원의 증거가 뭐냐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게 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례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 백성의 표시잖아요. 증거잖아요. 아, 봐봐라. 나는 이 할례를 받고 이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표시 보여줘. 할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럼 너네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보여줘라. 뭐 어떻게 보여줄 건데요? 남자들이요. 할례 받으라고 싹 했는데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게요. 이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결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인을 치고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게 누구예요? 예전까지는 나의 육신이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뭐냐면 그 모든 증거가 되고 그 모든 어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표시가 되는 게 결국 성령입니다. 신약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요. 로마서 8장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 누가요? 성령이요.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하는데요?
뭘로 인쳤다고요? 에베소서 1장 8절,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인치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뭐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뒷절이 그거예요. 그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인쳤다. 뭐에 대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성령으로. 얘는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확실한 도장을, 예전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도장을 몸에다가 살에다가 해가지고 찍었는데, 신약에는 뭐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누가 증명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에 그가 뭐가 된 보증이 된다는 표현이 나와요. 보증이요, 보증. 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보증을 누가 쓰느냐? 성령이 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무슨 몸에다 표시를 안 해도 하나님의 자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다시 가면, 자, 15장 1절 2절에서 보냈죠. 그래서 3절 가서 그 다음에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5절 뭐라고 하냐면 역시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당연히 이방인에게 할례도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요. 그랬더니만 7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뭐냐면 이전에 이방인들 특히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했더니 갑자기 고넬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구원받았는지요? 그들이 뭐냐면 예언하고 방언했대요. 설교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복음을 듣는데 그 듣는 중에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성령 받았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럼 알죠? 갑자기 사람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알겠죠. 아, 성령 받았구나. 그래서 뭘 줬냐면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요. 신약 시대 세례 있잖아요. 신약.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 뭐요? 세례를 베푸라고요. 믿고 세례 받은 자들은 구원 얻는다고요.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 근데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뭘 줬어요?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뭘 보고서요? 성령 받은 걸 보고서요. 또 그걸 가지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또 율법과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 가지고 왜 이방인과 같이 섞여가지고 어쩌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거기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그러니까 성령이 기본적으로 성령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성령이 원래 예레미야에서 보면 성령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새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 내가 이스라엘과 이 우리 유다 백성과 나중에 이후에 무슨 말일에 무슨 새 언약 맺을 거라고. 새 언약. 근데 새 언약이 뭐냐면 마음에다가 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는 게 새 언약이거든요. 마음에다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그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요?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뭐요? 에스겔서는 뭐요?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근데 그 뒷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이게 좀 나오거든요. 이게 율법 얘기하고 언약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 막 얘기한다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중심이에요. 언약의 중심이요. 언약 딱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어떤 계약입니까? 나는 너희의 신, 너희는 내 백성. 그러려면 이 계약 지켜, 이겁니다. 언약이 그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뭐요? 내 백성. 안 지키면, 이 언약 깨버리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백성 중에 끊는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쫓겨나는 거 있잖아요. 언약 얘기할 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계약 얘기할 때 중요한 게 그겁니다.
백성 얘기예요. 그들의 하나님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 언약 얘기하고 새 언약 내용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고 결국 그게 뭐요?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에 대한 얘기. 성령에 대한. 내 백성, 내 백성, 그들은 내 백성. 그럼 새 언약이 그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 백성이 된다가 되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면 옛날 약속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다가 구약의 중심이라면, 근데 그것도 잘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길어지기 아니면, 저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혹시 구약성 읽으시면서, 혹은 이제 출애굽기라든가 뭐 이런 데 읽어보시면서,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혹시 그런 표현 보셨어요? 어디에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어디에서요? 모르죠, 당연히. 아니, 계명이 많잖아요. 많은 계명이 있죠? 어쨌든 어디서 어떤 계명을 어떻게 어겼을 때 내 백성이 끊어진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출애굽기 31장에서 뭐냐면 안식일을 더럽히면 그때 나와요. 안식일 더럽히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레위기 7장에서는 또 뭐가 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거 말고 많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그 제사에 하나님께 이제 그 속죄 제물이라든가 속건 제물을 할 때 불태워 드리는 거 다 뭐라고? 화제라고 하죠. 화제가 뭐예요? 불태워 드리면 다 화제예요. 그러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화제예요. 불로 태우니까 결국. 차이점이 뭐냐면 번제와 나머지 속죄, 속건제, 화목제의 차이점이 뭐냐면 번제는 다 태우는 겁니다. 양이든 소든 다 각을 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만 안 태우냐면, 피는 따라버리고, 뭐만 안 태우냐면, 껍질만, 털만 안 태우고, 나머지 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어쨌든 태워요. 그래서 화제예요. 속죄, 속건, 화목제는 뭐예요? 뭐 태워요? 내장에 붙은 기름만 태워요. 이 세 개는 기름만 태워요. 근데 요 기름을 만약에 사람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나와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뭐냐면, 피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 피를 먹는 것도. 그래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동일하게, 근데 우리가 선지국 먹잖아요. 그럼 선지국 먹지 말아야겠네요. 선지국은 끓여 먹는 거니까 좀 봐주고. 피째 먹지 말라고요. 피째, 산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피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 먹으면 또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일단 레위기 18장은 뭐가 나오냐면 음란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친상간, 하여튼 이렇게 근친상간이 뭔지 아시잖아요. 가까운 친척끼리 한다든가, 혹은 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성애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짐승하고 하고 나오고.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은 백성 중에 끊어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속죄일 있어요. 속죄일. 이건 레위기 23장인데 속죄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제사 맞는 날이지. 그때 뭐 해야 돼? 속죄일이 뭐냐면 우리 따님 걔네 음력으로 7월 10일이거든요. 그날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속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만약에 속죄일이요. 회개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는.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율법도 읽어요. 율법도 한 6시간 동안인가? 반날 동안 읽어요. 3시간, 6시간 읽어요. 그거 하면 읽는데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날 쫄쫄이 뭐 해야 돼요? 굶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아니, 회개하면, 그렇잖아요. 너 잘못했잖아. 그럼 네 잘못한 거 좀 약간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데 지금 잘못했으니까 내가, 용서다 하려면 좀 약간 불쌍한 거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굶어, 그날. 근데 만약에 먹어버리면, 그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때도 뭐예요? 먹으면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뭐예요? 무슨 죄든 상관없어요. 무슨 죄든. 이거는요. 고의로 범죄하면. 그냥 작고 크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서도 고의로 범죄하면 백성들이 끊어져 버려요. 자, 이제 다 정리해 볼게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서 끊어져요? 쉽게 하면 죄 지으면 다 끊기는 거예요. 지우면. 뭔 죄를 짓든 간에 그래서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속죄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 뭐예요? 뭐라도 어디든 걸릴 거 아니에요. 잘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몰라서 하든, 그러니까 어쨌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몰라서 지은 죄, 몰라서 지은 죄. 부지중에 지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부지중에 짓고도 저걸 아직도 이제 제사를 안 지내면, 그래야지 피해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돼요? 역시나 뭐요? 백성제 끊겨요. 그러니까 백성제 끊긴다니까 뭐 대단한 것만 그게 아니고요. 결국 계약이라는 거죠, 계약. 100가지 조항이 있으면, 율법에 100가지가 있든 뭐 600가지가 있든 간에 조항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깨면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원래.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거 없이요. 우린 처음에 읽었을 때 이제 할례 얘기만 했죠. 할례. 아, 중요하다. 왜 아브라함한테도 할례 받으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 남자들은 남짓팔마다 할례 했는데, 할례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할례는 뭐냐면 어찌 보면 뭐예요? 시작일 뿐인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할례와 그 뒤에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 모세율법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잖아요. 5절 말씀 그잖아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로마서 2장 가면 로마서 2장에 보면 로마서 2장 23절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죠? 율법을 잘 아는데 안 지키면 뭐합니까? 그렇죠? 안 지키면 뭐예요? 욕되게 하는 뿐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24절은 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러면서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한데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답니다. 무할례가 된대요. 할례 안 받은 거 바랄 바 없대요. 그러면서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냐.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보면 뭐냐? 뭐의 표시였어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건 맞는데 그러나 할례와 율법,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는 게 결국이잖아요. 뭐예요, 이게? 결국 언약이 결국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자, 그러려면 어떻게? 이 조항들 있어. 아, 이 형들 이 조항들 너와 나 이 계약을 할 건데 그 계약 조항들 있잖아요. 이것들 쫙 해놓고 쫙 지키면 뭐예요? 너는 내 백성. 그리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어기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든, 너도 잘나. 안식일 어기서, 피를 먹어? 기름도 먹었어? 이게 다 자를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커트. 나 아니야, 너도 이것도 아니고, 이거, 어디서 음란을 행해? 너도 잘라나가. 어디서 우상숭배? 너도 잘라나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의미가 있어요. 율법을 범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는 넘어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려면 어쨌든 여기서 이면적 유대인인데 할례 어디다 받으라고요? 예? 할례 어디다 받으라고요? 마음에. 할례를 마음에 받는다는 얘기 뭐예요?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율법을 성령을 따라서. 그쵸. 율법을 성령을 따라서 지킨다라는 얘기잖아요. 아, 그래서 그 뒷얘기 말이 돼요. 그래서요. 뭐가 말이 돼요? 그 뒤에 2장 29절 뒤에 보면 뒤에 이 말씀 있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이 말씀이 그럼 연결이 돼요. 할례를 마음에 받으면
누구에 의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칭찬받는 것은 누구 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뒤에가 이해가 돼요, 이렇게요. 자, 다시 이제 우리 사도행전 15장 다시 넘어갑시다. 아까 5절까지 봤죠? 바리새파 중에서 이제 율법도 행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할례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 완벽하죠. 그랬더니만 7절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다음에 8절 또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부어줘서 성령 부어줘 증언했단 말이에요. 뭐에 대한 증언이다. 얘들이 내 백성이다. 얘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증명을 뭘로요? 성령으로요. 그러면서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 어쨌든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갈라디아서는 아예 뭐라고 하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말라는 얘기까지 돼버려요. 받지 말라. 이방인들 하려면 굳이 할례를 받지 말게 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의지하거든요. 율법을 의지하고. 그게 결국 뭐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라는 어떤. 근데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 할례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됐어. 그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남아있기 위해서 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있죠.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 하면 남아있으려면 결국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해야 된단 말이에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로마서 3장 아니겠지만 로마서 3장 내용은 그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모든 입을 막고 뭐 아래 있게?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도 뭐가 있어요? 피의 제사가 있는 거라고요. 그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속한다고요. 그래서 그 피지 먹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게 뭐냐면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 생명되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도 뭐냐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어쩌면 그 백성 남아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도 받고 그 표시하고 그다음에 율법도 주고 그래서 내 백성은 남아있으라.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 홀리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율법, 그래 그것도 언약 조항에 있겠지만 그 피로 너희를 용서하리라 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없으니까 그 제사, 매년 드리는 그 제사도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그 사람을 영원히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체를 얻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오신 거잖아요. 이제는 뭐요? 그 예수를 믿으면 할례, 율법을 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남아있고 그리고 뭐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자들은 당연히 요한에서 말씀 보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뭘 보고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주 안에 있다는 거 압니까? 뭘 보고서 나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뭘 보고 알아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안식일 거룩히 지키든 세상 사람들 똑같이 무슨 세상 욕심을 쫓아가지 않고 무슨 음란하지 않고 등등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계명, 그러니까 요한서 3장 마지막 절 그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걸 보고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이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백날 떠들어봐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 그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들이 성령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안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결국 뭐냐면 그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와 함께 끝까지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게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는 이미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로 그 인으로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으로요. 예수 믿는 것, 구원의 백성인 것, 결국 신앙 계속. 새 언약이 그거라니까요. 성령으로입니다. 새 언약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 성령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그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뭘 기다리나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6절 함께 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요. 그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 그렇잖아요.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잖아요. 맞잖아요, 그거.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 주신 거. 자, 신약의 새 언약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대충 막 살아도 돼요? 아니죠. 똑같아요. 율법은 똑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무슨 뭐 문자적으로 하는 게 분명히 자유로워진 게 있어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우리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렇죠. 제사 안 지내잖아요. 양소 잡아서 안 하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거기 자유로워진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한 번에 끝내버린 거, 그거. 자, 안식일. 우리 안식일 언제 지켜요? 원래 안식일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안식일이요. 우리 안 지키잖아요, 이렇게요. 우리 안식일 범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보면. 뭐예요, 우리?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뭐예요? 우리 안식일 범하는 자리니까요. 기타 우리가 안 지키는 거 많아요. 율법대로. 특히 이제 그 음식. 돼지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맛있게 잘 먹겠잖아요.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먹으면 안 된다고요. 비닐은 거 먹으면 안 돼. 그치, 오징어, 누군 낙지는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원래. 먹잖아요. 먹으면 안 돼요, 원래 율법대로는요. 왜요? 지느러미도 없지, 비늘도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지켜요. 그거 자유롭죠, 그래서 자유롭죠. 왜 자유로워요? 여기서 왜 자유로워요, 여기서요? 예수는 가장 간단한 차. 아까 이제 율법, 할례를 받아야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우린 뭐요? 아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요?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아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요? 먹는 것에서 예수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힌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라고. 자유로워진 거라고. 자유로워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게 맞지만 뭐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본적인 거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결국 뭐예요, 그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결국 이거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잖아요. 그래서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결국 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표현 나오잖아요. 사랑으로서 일한다고요. 그러면 뭘 이루어 이게요? 율법을 이룬다고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잖아요. 자유 얻었다고요. 이제는 할 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있잖아요. 저기 제치를 안 시키면 뭐가 왜 거기 저기 왜 이단이 된 거예요? 제치를 안 시키고 왜 이단이 됐어요? 안식일 토요일로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이단된 거예요 지금. 그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 옛날 계약서 갖고 오면 뭐예요? 저희도 이제 뭐 새로운 계약서 써놓고 옛날 계약서 갖고 뒤밀어봐 뭐예요? 그 효과 없어요. 새 계약서 맺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계약서 맺었어요. 옛날 계약서 의미 없어요. 새 계약서 따라야지. 근데 그들은 옛 계약서를 자꾸 따라간단 말이에요. 거기다 그걸 뭘 붙여버려요? 구원을 붙여버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 지키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게 다 성경적이 아닌 게 지키는 것까지 좋아요. 거기다 구원을 붙여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뭐 하라고요?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완성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뭐 이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다 헷갈리실 텐데 다시 물어보면 또 옛 언약은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 백성 중에 안 끊어지려면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때요? 우리 새 언약은 뭐예요? 안 지켜도 돼요. 예수 때문에. 그러나 안 지키지는 않아요. 또 웃긴 게. 안 지켜도 되는데 그걸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안 지키지는 또 안 해, 이상하게. 왜 안 지키지 않냐면 그러니까 그죠. 율법은 밖에서 나를 찌르는 거고요. 성령은요. 안에서 나를 찔러요. 이게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죄를 못,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3장 16절에 3장 몇 하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못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지만 또 죄를 짓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못 지어요. 왜? 안에서 찌르는 분이 있어서 못 찌르는 거예요.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게끔 하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요. 결국 새 언약은 성령이 빠지면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빠지면요 다 똑같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뭐 멋대로 했는데 그게 구원파잖아요. 구원받은 날짜 아니까 그 다음부터 뭐 지멋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제 구원파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죄져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과거에 이제 좀 이상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어찌됐건 좀 기도할 건데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막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우리 육체의 길을 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서 서로 종노릇하고 그렇죠. 사랑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